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과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강한 방법으로, 더 확실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당하고만 있지 말라, 할 수 있으면 싸워서 이겨라, 힘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말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게 생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붙잡이는 순간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모든 사람이 선택하는 그 쉬운 선택이 아닌 주님의 길을 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유대인들에 의해 체포가 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의 주동자는 유다이죠.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언제 제자들 사이에서 빠져나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과 모의를 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다가 마지막 만찬 때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무리에서 이탈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유다는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무리에서 빠져나와 사람들을 끌고 겟세마네로 왔던 것 같습니다.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도달했습니다. 유다는 무리와 미리 짠 대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난 후에 입을 맞춥니다. 보통 입맞춤은 유대 사회에서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다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죠. 그러나 유다는 그 가장 따뜻해야 할 표현을 이용해서 스승을 배신하고 넘겨줍니다. 사랑의 형식을 빌린 배신이죠. 겉으로는 사랑을 표현하는 유다와 달리 실제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유다와 달리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줍니다. 입맞춤은 유다의 배신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 대조되는 일종의 장치로 오늘 본문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하죠. 말씀이 끝나자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붙잡히자 곁에 섰던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이죠.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베드로의 위 혹은 베드로를 조금 더 존경스럽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베드로라고 직접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보면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52절부터 54절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일으킨 그 행동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이 장면을 묘사하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와 대치되는 긴장된 상황을 묘사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행동도 설명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해석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해석이 52절부터 54절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라면,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행동도 설명하면서 그 상황을 보시는 주님의 해석과 그 해석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종의 귀를 쳤을 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왜냐하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의 삶의 원리를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것이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체포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없는 그들이 폭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제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예수님은 붙잡혔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의 행동이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시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붙잡혔다는 거예요. 붙잡혀서 이제 끌려가시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 제자들이 행동합니다. 칼을 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이미 주님은 붙잡혔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칼을 들고 자신의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하려고 하는 그 행동에 주님이 제동을 거셨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까요? 어제 말씀과 연결해 보면 분명합니다. 주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할 때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자신의 방식,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폭력으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5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원하시기만 한다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즉 7만 2천 명에 해당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칼이라고 하는 방법을 거부하셨습니다. 이유를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능력을 내려놓으셨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힘이 없어 당하는 길이 아닙니다.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는 길이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길,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들이 힘이 없으면서도 칼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힘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주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폭력을 금지하시는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제자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제자는 폭력과 힘으로 그 나라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에 대한 자발적 포기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제자들을 보고 있으니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칼을 들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죠. 물론 물리적 칼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태도와 방식 속에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똑같이 되갚아 주고 싶어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일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과 방법을 동원해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는 우리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말로 이길 수 있지만 관계를 위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할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의 품속에 칼을 절대로 품어서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칼을 품고 있으면 그 길을 가다가 불쑥불쑥 우리의 품속에 품겨져 있는 칼을 빼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칼집을 도로 칼집에 꽂고 어떤 경우에도 그 칼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겟세마네 동사의 기도와 오늘 주님이 체포되는 이 상황은 하나의 단락으로 읽어낼 수가 있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칼을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에
깨어 있어야 할 순간에 깨어 있지 않았기에 그들의 칼을 칼집에서 꺼내게 된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칼을 들 수밖에 없죠. 기도만이 우리의 힘과 권리라는 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자발적 포기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권리를 포기할 때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할 때 겸손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